아침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죠? 네. 음식 중에도 목에 이렇게 술술 잘 넘어가는 부드러운 음식이 있고 좀 먹기에 딱딱한 어려운 그런 음식이 있듯이, 물론 설교가 음식은 아니지만 듣기 좋은 설교가 있고 좀 듣기 어려운 딱딱하고 무거운 설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목사님은 성도를 차별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펄쩍 뛰었지만 속으로는 많이 뜨끔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기억을 검색하고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한 것인가? 이어지는 그분의 말씀은, 목사님은 좀 사람에 따라 설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는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좀 강하게 하시는데, 도전도 주시는데 왜 성인 예배 오시면 위로하고 격려만 하십니까? 정말 그런가? 고민하던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책망과 경고와 도전도 기꺼이 받기를 원하는 그 성도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도전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뚜렷하죠. 넷, 둘, 하나입니다. 칭찬과 경고를 같이 받은 교회가 넷,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둘, 그리고 책망과 경고만 받은 교회가 하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책망과 경고만 받은 교회, 바로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한우리 교회에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강권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한우리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온통 책망과 경고만 받을 교회냐? 그건 절대 아니죠.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교회가 사용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만날 때 제가 한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그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혹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을 찌르시고 깨우치셔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영혼을 깨워 혹시라도 놓치고 있던 그 뜨거움이 회복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저는 왜 이 성인 예배에서 무겁고 어둡고 딱딱한 그런 설교는, 책망이 담겨있는 설교는 피하게 된 것일까 고민하던 중에 세 가지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도님들의 삶이 이미 충분히 고단하시다.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듣고 있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많이 바쁘시죠?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안 힘듭니다. 안 바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양심이 차마 바쁘다, 힘들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1년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분도 보았습니다. 주 6일을 꼬박 일하시고 주일에도 나와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 수요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몸과 머리에 묻은 먼지만 겨우 털고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숨이 턱에 차오르듯 그렇게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으로 좀 울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저는 차마 바쁘다, 힘들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이민자의 삶이 이미 충분히 고단하십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한 주도 사투와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은 없으셨는지, 그 버티고 견디는 삶에 아프지는 않으셨는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사업처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오셨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일날 예배 하루를 지키기 위하여 많이 수고하시고 고단하신 것,
그래서 늘 위로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설교, 무거운 설교는 못하고 이미 고단하신 분들의 삶에 또 하나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둘째, 이 책망이 담겨있는 설교를 전하면 과연 들으실까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10년간 섬기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청년들도 많았지만 때로 뜨겁게 타올라야 할 그 청년의 때에 너무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청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불꽃같이 타오르는 설교를 전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가슴속을 뒤지고 눈물을 담아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들이 마땅히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고민했습니다. 설교는 무엇이며 목사는 과연 무엇하는 사람인가? 요즘 말로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 안에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지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잘 듣지 않는데 어른들은 과연 들으실까? 그런 생각. 아무래도 청년들보다는 좀 성인들께서 생각과 마음이 좀 굳어 있지는 않으실까? 그렇게 미루어 혼자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도님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실천에 대해 설교할 때면 성도들의 표정이 싹 바뀐다. 분위기가 그렇게 차가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축복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회개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싫어함을 당할까, 불평을 들을까, 딱딱하고 싸늘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다 써놓고 보니 다 제가 회개할 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그 마음 나누지 않아 주셨다면 미처 놓치고 말았을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한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짐 져주시지 못할까?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성도님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함에 있어 설교자는 가장 먼저 설교자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한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음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쩌면 많이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부딪혀 와서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피하지는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주사는 아프지 않아요. 어린 시절 들었던 거짓말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처럼, 또 아프지만 꼭 필요한 외과 수술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기를,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얻는 과정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뜨겁고 힘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한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일어섬을, 부흥을 경험키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한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을 모두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두 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집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다시 뜨거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한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하십니다. 역겹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가볍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가 들을 때 심장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볍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에 흐르던 물은 이 식어버린 온천수였습니다. 석회석이 섞여 있어서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몸을 담그어 뜨겁게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쓸모없는 물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실수로 마신다고 해도 금방 토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지근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낫지 않는가? 적어도 미지근함이 차가운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가 뜨겁지 않음이 이미 죄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함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차가우면 아차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갑다라는 것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 혹은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차갑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 세상도 누리고 동시에 천국도 가고 싶은, 한 손엔 세상을 한 손엔 천국을, 다시 말해 회색지대입니다. 박쥐 같은 생각입니다. 베드로와 잡혀가시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곧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아주 가까워서 군인들에게 들킬만 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군대를 이기면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리, 칭찬받을 수 있는 거리, 멀지도 않고 아주 비겁하고 아주 역겨운 거리, 회색지대, 미지근한 거리,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일까요?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일까요? 우리가 짓는 죄에 경중이 있을 수 없겠다 하지만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일까요? 죄로 여겨지지 않는 죄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굳이 따지고 들면 죄인 것 같긴 한데 보통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죄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적 무관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적 무관심의 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새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35분이 VIP로 초청되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참 아름다웠고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알파와 한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를 결정하시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35명 중에 2명 혹은 3명을 초청하신 한우리 교우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역에 동참하신 분은 20분이 채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략 1,500분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명이 채 안 되는 인분, 온 교회가 함께 전도하자 하면서 몇 달간 기도했는데 너무 작은 분들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약 한 100분의 1이 될까?
한우리의 교회 목장이 68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명도 아니고 한 목장당 한 명도 우리는 초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모저모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말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하시기는 하지만 정작 한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땀을 흘리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함께 듣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한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가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한 성도 한 성도가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때때로 제가 그런 말까지 듣습니다. 한우리교회 왜 출석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크니까, 그 안에 숨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보에 봉사자와 교사를 구하는 광고가 애타는 마음으로 몇 달째 오릅니다. 구해지지 않습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자신 있게 한우리 교회가 정말 뜨겁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분은 많으시지만 집에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교사로 지원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찬양팀의 찬양대의 노래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정작 기도하는 분은 적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도울까 참여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습관처럼. 주님의 탄식을 우리는 들어야 할까요? 너희가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주님의 탄식을 우리는 들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주님의 탄식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피리를 불어도, 주께서 보내진 사람들을 통하여 슬피 울어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뿐일, 이것은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다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 출석하니 괜찮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합니다. 불꽃처럼 살다간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니 나는 그저 괜찮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함은 반드시 교만으로 흐르게 되고 끝내 무지와 결합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교회여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도 깨닫지 못하여 결국에는 쓸쓸히 죽어가는, 그래서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다 벗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실상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우리교회에게 이리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여쭈어봐도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뜨거웠던 때. 왜 이리 되었을까? 현상은 여러 가지나 원인은 하나이겠죠.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잊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닫혔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닫혀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둘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말은 동시에 사랑하셨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부모님들께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진정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주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 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가정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자녀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때린다라는 말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자녀를 미워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욱하는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면 진짜로 밉습니다. 말에 가시가 돋칩니다. 독한 말, 감정이 실려나갑니다.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분노의 채찍질이 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노아를 읽다가 가슴 뭉클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으로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해내었더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동시에 사랑의 눈물을 발견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경고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틈새를 비집고 나와 우리를 비춥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분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속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세히 세심하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담아 소망을 담아 언제 돌아올까? 너의 행위를 내가 속속들이 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동구 밖에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3장 16절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토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토하기 싫다는 말입니까? 진짜 버릴 마음이었다면 조용히 떠날 것입니다. 조용히 토하실 것입니다. 경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들이 싸웁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야, 밖으로 나와라. 한판 뜨자. 말리지 마라. 와, 말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많습니다. 나 좀 말려주라. 하나님은 토하지 않겠다, 절대로 토하기 싫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장 17절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아라, 제발 알아라. 깨닫고 돌아오라. 그러므로 말씀의 경고,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호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숨어 있습니다. 스며 나옵니다. 하늘이 석양빛에 물이 들듯이 온통 핑크빛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본심까지 드러내 보이십니다.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누구요? 사랑하는 자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얼마 전 강성준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을까? 요나가 니느웨를 다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다니면서 온통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여 그 성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3장입니다. 그러면 끝나야죠. 근데 4장까지 이어집니다. 4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요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독대하시고 요나가 살아날 때까지 요나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숨겨진 뜻은 요나가 살아날 때까지,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의 숨겨진 뜻은 한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뜨거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는 주님의 본심을 우리는 다 알고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섰는데 바로 거기에 딱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섰는데
한참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섰을 때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단지 서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돌아섰더니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렘브란트가 그린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 손잡이도 없고, 실제로는 왕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갈 것입니다. 부술 것입니다. 무엄하게 꿇어라. 근데 하나님 두드리십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손에 피가 날 때까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리셨다.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시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섰을 때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동일하게 감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 거기 계셨구나. 사랑이 끝이 없으신 주님께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꺼내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더럽고 어두운 곳까지 다 꺼내서 시급하게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마치 그 약을 딱 발견한 것처럼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의 손을 마주 잡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저 문을 두드리고 계셨을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에 대한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거리가 먼데 동산에서 언덕에 막 올라섰을 뿐인데 아들인지 알아보고 바로 그 시간에 뛰어가서 맞을 수 있었을까요? 항상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쪽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잘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면이 있다. 근데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그 아들을 폐륜하라고 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급히 달려오셔서 그의 은혜를 베푸신다. 한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춘기 아들의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한 번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아들과 쾅 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무엇인가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욱 하고 올라오는 마음을 내리누르며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쫓아낼까? 다시는 보지 말까? 이 녀석을 그냥 확. 평소 같으면 큰 소리가 나고 칼날 같은 말로 아들도 찌르고 자기도 찔렀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은혜를 주신 것인지 그래 어찌 한번 들어보자. 마음을 진정하고 아들의 책상 옆에 가만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화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고 거칠었던 두 사람의 기류가 가라앉고 나서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고 가다가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들 녀석이 웁니다. 울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때 아버지는 알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는 마음이 그러셨을까. 아들의 눈물,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바로 전까지 아들이 어떤 못된 행동을 했는지 못된 말을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저 불쌍하고 그저 사랑스럽고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셨을까. 돌아서면 바로 거기에 딱 계시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급하게, 간절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으신 분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불같은 꾸중과 책망도 기꺼이 듣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눈동자에 맺힌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을 까맣게 잊으시고 주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과 경고만 받았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 말미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견디라, 버티라, 끝내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나와 함께 이 보좌에 영원히 함께 앉아 평강을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그리고 그 책망과 경고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시기를, 그리고 실천해 주시기를, 나의 것들을 내어놓아 주님께 드리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응원하고 참 수고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 미지근함의 올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뜨거워지기를, 오클랜드에서 가장 뜨겁기를, 뉴질랜드에서 가장 뜨겁기를, 남태평양에서 가장 뜨겁기를, 주님의 눈에 참 뜨겁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그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약하고 어둡고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 주께서 완전하시어 주께서 사랑이 많으시어 긍휼이 많으시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리 교회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